어려운 일 당해도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위험한 일 당해도 슬픈 일이 와도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주님의 사랑 속에 거하라. 그의 평화 속에 유하라. 그분의 영원 속에 자유하라. 주 지키리. 그분의 사랑 속에 거하라. 그의 평화 속에 유하라. 그분의 영혼 속에 자유하라. 주 지키리. 너 근심 걱정 와도 어려운 일 당해도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위험한 일 당해도 슬픈 일이 와도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주님의 사랑 속에 거하라. 그의 평화 속에 유하라. 그분의 영혼 속에 자유하라. 주 지키리. 주님의 사랑 속에 거하라. 그의 평화 속에 유하라. 그분의 영혼 속에 자유하라. 주 지키리.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도 너를 해치 못하리.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을 면케하시니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너의 출입을 지키시리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전능왕 오셔서 주 이름 찬송케 하옵소서. 영광과 권능의 성부여 오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강성
영생한 성자여 오셔서 기도를 들으소서. 택하신 백성들 복 내려 주시고 거룩한 마음을 주옵소서. 위로의 주 성령 오셔서 큰 증거 주옵소서. 전능한 주시여 각 사람 마음에서 떠나지 마시고 계십소서. 성삼위일체께 한없는 찬송을 드립니다. 존귀한 주님을 영광 중 배웠고 영원히 모시게 하옵소서.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마음에 가득한 의심을 깨치고 지극히 화평한 마음으로 찬송을 부르면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금이나 은같이 없어질 보배로 속죄함 받은 것 아니요. 거룩한 하나님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나 같은 죄인이 용서함 받아서 주 앞에 옳다함 얻음은 확실히 믿기는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거룩한 천국에 올라간 후에도 넘치는 은혜의 찬송을 기쁘게 부르면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우리에게 참된 평안을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진정한 평화를 잃어버린 시대 속에서 평화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어 믿는 자들로 하여금 하늘의 평화를 맛보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말미암아 천국의 기쁨과 소망을 누리는 예배되게 하여 주옵소서. 마스크를 쓰고 사회적 거리를 두며 온라인으로 드리는 예배이지만 이 시간 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진정으로 중심으로 드리는 예배되게 하시고 주님 홀로 영광과 존귀 찬양 받으시는 거룩한 예배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코로나 사태를 겪으면서도 생명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우리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며 탐욕과 정욕을 쫓아 살아간 모습들을 회개합니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또한 하나님이 주인 되신 삶이 아닌 세상 물질이 중심되어 살아간 삶을 회개합니다.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시고 말씀이 중심이 되어 사람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에게 진리를 깨달아 알아갈 수 있는 영의 눈을 열어주시고 진리의 길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신앙의 용기와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성도로서 주님의 자녀로서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 힘주시고 능력을 주옵소서. 주님, 이 문창동 지역에 교회를 세워주시고 사회를 섬기며 주민이신 사명을 감당케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교회를 찾는 이들마다 하늘의 복을 누리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마음의 평강을 넘치어 영혼이 회복되고 새 생명으로 되살아나는 복음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교회를 통하여 사람이 변화되고 사회가 변화되고 나라가 변화되는 놀라운 복의 근원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코로나 바이러스로 온 나라가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사람의 힘으로 바이러스를 이길 수 없사오니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고 불쌍히 여기시어 안정을 되찾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에 대한 왜곡된 시선과 모여 예배드리기 어려운 환경이 우리의 믿음을 약화시키지만 주님만이 우리의 소망이며 주님만이 우리의 참된 회복임을 고백합니다. 어려울 때일수록 하나님 한 분만을 찾고 구하고 두드리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시는 당림 목사님께 성령의 충만을 부어주셔서 주신 말씀을 선포하실 때 그 말씀이 우리의 심령에 심겨 삶의 열매로 나타나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목사님에게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셔서 교회를 목양하고 이끄시는데 어려움이 없게 하시고 기도하는 것마다 응답받고 간구하는 것마다 하늘에 상달되는 능력의 목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만을 바라봅니다. 주님만을 사모합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감사한다는 것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것들 중에 하나입니다. 감사하는 곳에 분열이 없습니다. 감사하는 곳에 기쁨이 있습니다. 감사하는 곳에
기적이 있습니다. 감사하는 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습니다. 감사하는 곳에 마음적으로 또 영적으로 현실적으로 천국이 펼쳐집니다. 감사는 모든 것을 변화시킬 힘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감사하는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성령을 충만하게 받은 사람들은 공통점이 감사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감사가 넘칩니다. 마리아는 아이를 갖는다는 수태고지를 받고 자신에게 다가올 수많은 환난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입술에서는 감사가 넘쳐나왔습니다. 스데반은 돌에 맞아 죽을 때에도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고 또 하늘의 영광을 보면서 감사와 찬송을 하면서 순교했습니다. 하나님께 축복받는 사람,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은 누구나 감사합니다. 1900년 초 세계적인 철광회사를 이끌었던 카네기는 어느 날 공장장을 구하다가 열심히 감사하는 한 직원을 보았습니다. 일하면서도 감사하고 찬송하고 그의 행복하는 그 모습 속에서 카네기는 큰 감동을 받고 도전을 받았습니다. 그리고는 공장장으로 그 사람을 추천했습니다. 그때 이 사람은 카네기 앞에 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회장님, 저는 전문가가 아닙니다. 저는 공장장이 될 수 없습니다. 저는 땜질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저는 이 회사에 있다는 것이 얼마나 자부심이 느껴지고 감사가 넘친지 모릅니다. 저는 너무도 행복합니다. 저는 지금까지 해왔던 것처럼 앞으로도 영원히 땜질 그 직원으로 있고 싶습니다. 카네기는 이 직원의 말에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공장장에 대한 욕심도 없고 승진에 대한 욕심도 없고 오로지 이 회사에 소속되어 있는 그 자체로 감사하고 자신에게 주어져 있는 이 일을 행하는 것이 너무도 행복해서 감사하는 그 모습 속에서 큰 감동과 또한 고마움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이 카네기는 그 직원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앞으로 당신은 땜질로 영원히 우리 회사의 직원이 되어주십시오. 그러나 저는 당신에게 대통령의 월급을 드리겠습니다. 카네기는 감사함으로 회사의 소속감으로 정체성 가지고 최선을 다하는 이 직원을 평직원이지만 대통령에 준하는 월급을 제공했습니다. 감사는 이러한 것입니다. 감사는 행복합니다. 감사는 상대방을 감동시킵니다. 감사는 놀라운 기적을 가져옵니다.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감사할 때에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감사할 때에 하나님은 감동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감사할 때에 우리에게 놀라운 기적은 다가옵니다. 시편 136편은 26번이나 감사의 단어가 나오고 있습니다. 한 절 한 절이 시작될 때마다 감사하라, 감사하라, 감사하라. 이 모든 감사라는 말을 26번이나 사용하고 있습니다. 시편 1편부터 150편까지 전체가 큰 주제를 말하라고 하면 감사합니다. 바울은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말했습니다. 감사하다는 것, 이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다윗은 가장 고난의 길, 험난의 길을 걸으면서도 늘 찬송이 쉬지 않았고 감사가 쉬지 않았습니다. 감사하는 곳에 하나님은 다윗을 크게 축복하셔서 이스라엘의 전무후무한 위대한 왕이 되게 만드셨습니다. 감사는 황해에 따라서 하는 게 아닙니다. 감사는 언제나 하는 것입니다. 감사는 모든 일이 하는 것입니다. 감사는 나에게 생명이 있는 한 무조건적으로 주님 앞에 하는 것입니다.
돌아보면 감사뿐입니다. 생각해보면 감사뿐입니다. 지금 있는 나의 모습을 돌아보면 모든 것이 감사할 뿐입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자신을 돌아보고 감사가 넘치는 은혜로운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코로나가 우리 주위에 와서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지만 그러나 돌아보면 수없는 감사가 많습니다. 여러분의 입술에서, 여러분의 마음에서 진실로 감사가 넘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왜 주님 앞에 감사하느냐 하는 겁니다. 우리는 첫 번째로 예수님을 주님으로 섬기기 때문에 감사하는 겁니다. 바로 오늘 본문 6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은 우리가 감사하는 것입니다. 세상에 많은 주인이 있습니다. 세상에는 많은 신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다스리시고 지금도 온 우주를 주관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 외에는 어떤 신도 하나님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 예수님을 우리가 주로 섬긴다는 그 자체가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주님의 백성으로 삼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난 너의 하나님이라, 넌 나의 백성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의 은혜로 우리는 주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던지 나의 모든 죄를 대속해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내가 너를 사랑한다 지금도 말씀하고 계십니다. 모든 것이 부족한데, 모든 것이 연약한데, 나는 인간일 뿐인데 하나님 보실 때는 연약한 미물일 뿐인데 하나님께서 나를 특별히 선택하셔서 나를 사랑한다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을 사랑한다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나의 주님으로 영접하고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영원한 생명을 얻은 그 자체를 돌아보면 감사뿐입니다. 종이 주인을 가장 기쁘게 하는 그것은 무엇일까요? 한 교회에 70대 두 분이 동시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두 분 다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습니다. 첫 번째 집사님에게 무엇을 가지고 왔느냐고 묻습니다. 그 집사님은 저는 이 땅에서 헌신도 많이 하고 이웃도 많이 도와주고 내가 얼마나 봉사한지 모릅니다. 그 봉사와 상장과 여러 가지 세상에서 얻었던 수많은 칭찬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주님이 그것을 열어보았더니 다 썩어서 냄새가 납니다. 주님 앞에 내세울 만한 것이 어디에도 없습니다. 겨우 부끄러운 구원받아서 겨우겨우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그런데 다른 집사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 저는 주님 앞에 드릴 것이 없습니다. 제가 한 것은 주님 앞에 감사한 것뿐이었습니다. 구원받은 것에 대한 감사요, 내가 예수님 알게 된 것에 대한 감사요, 내가 섬기는 교회가 있는 것에 대한 감사요, 나에게 주어진 가족이 있어서 감사요, 내가 살아온 길 나에게 번듯한 직장을 줘서 감사요. 돌아보면 모든 것이 감사밖에 없었습니다. 저는 주님 앞에 드릴 것은 없고 오직 내가 하나님 앞에 고백할 것은 감사뿐입니다. 그때 주님께서 그 사람의 옷을 한번 벗겨보라고 말했습니다. 그 사람의 옷을 벗겼더니 온몸에 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가 각인되어 있었습니다. 그의 몸은 빛이 났습니다. 그는 영광의 멸류관을 쓰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갔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감사합니다. 나의 삶을 어떻게 인도해도 나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감사가 있습니다. 때로 어려움이 다가와도 감사합니다. 좋은 일이 있어도 감사합니다. 내 인생이 때로는 슬퍼도 감사하며 행복해도 감사합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나의 주님으로 영접한 이상 그분은 반드시 나를 승리의 길로 인도하심을 믿기 때문에 감사가 넘쳐납니다. 오늘 본문의 7절도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전서 5장 18절에도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고 말씀합니다. 감사, 이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감사, 이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겁니다. 감사한다는 것은 돌아보면 오직 그분께 충성한다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나에게 베푼 그분의 놀라운 은혜를 돌아보면서 내 마음속에 뜨거운 감사가 넘치는 그 사람들은 절대로 그 마음이 변하지 않습니다. 감사가 넘치는 사람들은 절대로 충성합니다. 감사가 넘치는 사람들은 절대로 헌신합니다. 나폴레옹이 러시아를 침공했습니다. 그리고는 러시아의 한 뛰어난 장교를 포로로 잡았습니다. 너무도 뛰어나서 그 장교를 자신의 사람으로 만들고 싶었습니다. 아무리 설득해도 그 장교는 넘어오지 않습니다. 나폴레옹은 강제로 그 장교의 팔에 N자라고 새겨진 낙인을 찍었습니다. 장교가 무슨 뜻이냐고 묻습니다. 이것은 나에게 소속되어 있다는 뜻이야. 그 말을 듣는 순간 그 장교는 순간적으로 칼을 빼어들어서 그 부분을 도려냈습니다. 그리고 하는 말이, 나는 러시아 국민으로 늘 감사하며 살아왔어. 난 러시아 황제에게 소속된 사람이요, 나의 마음은 절대로 변하지 않소. 러시아 국민이 됐다는 것에 대한 감사, 러시아 황제를 섬기고 있다는 것에 대한 감사, 이 군인은 그 감사를 가지고 절대로 그 마음을 변하지 않고 충성을 표시해냈습니다. 바울이 골로새인들에게 쓴 편지에는 그들의 마음속에 뜨거운 감사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뜨거운 충성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당시 골로새 교회는 헬라 철학과 유대주의자들의 곤교한 말로서 현혹당하는 미혹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바울은 그러한 모든 미혹과 현혹에서 이겨내기를 간절히 소원했습니다. 모든 미혹과 현혹에서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어디 있을까요? 주님을 향한 감사입니다. 구원받은 감사, 그리고 그 구원받은 감사에서 나오는 충성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절대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나의 주님으로 섬기고 내가 구원받았다는 그 정체성, 이것처럼 큰 감사는 없습니다. 사회가 힘들고 어려워도, 또 사회의 모든 사람들이 우리를 어떻게 평가해도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았다는 은혜, 하나님이 나를 주의 백성으로 삼았다는 놀라운 감사, 그 정체성이 내 마음속에 흘러넘쳐야 됩니다. 이 시간 여러분의 마음속에서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처럼 그리스도를 주로 섬김에 감사하라. 할렐루야. 여러분의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섬김을 감사가 넘치길 바랍니다. 또한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주님께 감사하는 것은 예수님 안에서 행하기 때문에 감사하는 겁니다. 예수님 안에서 행한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내 마음대로 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인도하는 대로 가는 것을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주님의 백성으로 부르신 다음에는 늘 우리 앞서서 행하시는 주님이십니다. 늘 우리 앞서서 나의 모든 인생길을 인도해가는 주님이십니다. 나는 내 뜻대로 행하는 것이 아니요, 그분을 따라서 내 인생을
오직 그분의 뜻대로 운영해 가는 것입니다. 그분이 나에 앞서서 내 발걸음을 인도하기 때문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교도소에 가면 죄인이 한 명도 없다는 소리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교도소에 와 있는 그 모든 죄인들에게 왜 들어왔느냐고 물어보면 죄가 있다고 들어온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다 억울해서 이 핑계 저 핑계가 너무도 많습니다. 상황이 좋지 않아서 억울해서 어쩔 수 없어서 이곳에 와 있다고들 말합니다. 이 사람들은 다 내 중심입니다. 타인 중심이 아니고 법 중심이 아닙니다. 다 내 중심이기 때문에 잘못이 없고 항상 불만이 있고 항변이 가득합니다. 이 사람들의 결과가 무엇입니까? 그래서 교도소에 와 있는 겁니다. 인간이 감사를 잃어버린 것처럼 불행한 건 없습니다. 모든 상황을 초월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본다면 감사가 넘칩니다. 예수님께서 앞서가시는 그 모든 상황을 돌아보면 감사가 넘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요구한 것이 무엇입니까? 구름기둥, 불기둥 따라가면서 자신들을 인도해간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감사하기를 요구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선택하시고 너희는 내 백성이라 칭하신 후에 한 번도 그들을 떠나신 적이 없습니다.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밤에는 불기둥으로 그들의 발걸음을 인도해 가셨습니다. 인간의 생각과 다르게 그들을 홍해 앞으로 인도하셨지만 홍해를 가르는 놀라운 역사를 만드시고 매일같이 만나도 주시고 반석에서 물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곳에는 반드시 평강과 행복과 승리가 있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때로는 힘들고 어려운 골짜기를 지날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광야와 같은 뜨거운 사막을 지날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물이 없는 그 순간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항상 내 앞에서 가고 계십니다. 내게 무엇이 필요한지 더욱더 잘 알고 계십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요구하는 것은 감사합니다. 여건을 바라보지 말고 환경을 바라보지 말고 지금 이 순간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오직 주를 바라보면서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구름기둥과 불기둥 따라서 한 걸음 한 걸음 내 인생 주의 뜻대로 걸어가는 것입니다. 이것을 신본주의라고 합니다. 신본주의 길을 걷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감사가 넘칩니다. 감사를 잃어버린 사람들, 이 사람들은 감옥에 있는 사람들처럼 모든 여건을 바라보고 환경을 바라보면서 나 중심입니다. 나 중심이기 때문에 항상 감사가 없고 불평만이 가득합니다. 그 사람들의 결론은 무엇일까요? 영원한 영벌입니다. 늘 감사가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의 결론은 무엇일까요?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 것처럼 우리에게도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주어집니다. 다윗과 사울의 차이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다윗은 광야의 길을 걸어가도 때로는 동굴 속에서 몸을 피신해도 밤에 이슬을 맞으면서 돌베개 메고 잠을 자더라도 감사와 찬양이 끊이질 않았습니다. 다윗의 모든 시편은 가장 힘든 순간에 지어질 때가 많았지만 그래도 감사의 찬양이었습니다. 그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비파와 수금을 타면서 여호와를 찬양했습니다. 그러나 사울은 어떻습니까? 하나님 중심의 길을 걷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모든 사고로 길을 걸으면서 늘 불평과 불만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내 의지의 인생길을 걸어갔습니다. 그 결과는 다윗은 위대한 왕이 되었고 사울은 멸망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어떤 길을 걷고 계십니까? 예수님 안에 살고 계십니까? 바울이 말한 것처럼 예수님 안에 길을 걷고 계십니까? 로마의 그 험난한 사회 속에서 수많은 사람들의 핍박 속에서 바울은 골로새 사람들에게 예수 안에 있기를 당부하고 있습니다. 그때의 감사가 넘친다는 것이지요. 요셉이 애굽의 종으로 팔려갔을 때 그가 보여준 행동은 무엇입니까? 보디발의 집에서도 감사와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잃지 않았습니다. 감옥 속에서 그는 감사와 하나님 백성으로 정체성을 잃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가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요, 애굽의 총리요,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내는 놀라운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우리는 힘들고 어려운 코로나의 환경을 지나고 있습니다. 또 불경기 상황을 건너가고 있습니다. 광야와 같은 세상을 우리는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늘 우리 앞에서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있음을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구름기둥과 불기둥 바라보면서 오늘도 감사의 삶을 살아가십시오. 그때에 다윗이 승리한 것처럼, 요셉이 승리한 것처럼 여러분도 반드시 승리의 삶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줄로 확신합니다. 우리는 또한 한 가지의 교훈을 더 발견하게 됩니다. 믿음의 마음이 굳건히 세워질 때에 감사가 있습니다. 바울은 믿음의 마음을 굳건히 세우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감사가 넘치게 하라, 골로새인들에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크리소스톰이라는 유명한 믿음의 사람이 있습니다. 로마 황제가 이 크리소스톰을 옥에 가두었습니다. 그때에 크리소스톰은 찬양하고 감사하고 예배했습니다. 로마의 황제는 왜 옥에 갇혀서 찬양하는지, 옥에 갇혔는데 왜 감사하는지 그 원인을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주님 때문에 옥에 갇혔는데 얼마나 영광스럽냐고 말합니다. 황제는 화가 나서 이번에는 크리소스톰에게 먹을 것을 주지 말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다음날 가보니까 또 감사와 찬양을 하고 있습니다. 물었습니다. 무엇이 그렇게 감사하느냐고. 주님 때문에 금식하게 돼서 감사한다고 합니다. 황제는 어이가 없어서 크리소스톰을 꺼내서 매로 매우 치라고 명령을 했습니다. 태형을 맞으면서 크리소스톰은 또 찬양하고 감사합니다. 황제는 뭐가 그렇게 감사하느냐고 화를 내면서 묻습니다. 그랬더니 우리 주님께서는 십자가를 지면서도 늘 감사하셨는데 나에게 주님 때문에 매를 맞은 이 고난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황제는 너무도 화가 나서 차라리 목을 베라고 명령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사형 소식을 들은 크리소스톰이 그렇게 큰 소리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순교의 길을 열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황제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차라리 저놈을 내보내라! 이것이 황제의 명령이었습니다. 어떤 상황이 와도, 어떤 어려움이 와도, 어떤 여건이 돼도 감사가 끊이지 않는 이 속에서 진실로 그리스도인의 능력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유혹도, 어떤 환경도 믿음의 마음은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노래갈까 주의하라. 바울은 8절을 통해서 세상의 철학, 세상의 속임수로 우리의 마음을 뺏을까 봐 염려했습니다. 골로새 교회는 그 당시 로마의 철학과 수많은 사람들의 계략에 의해서 힘든 상황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주를 향한 감사의 마음, 주를 향한 굳건한 믿음, 이것은 그들의 입술에서 감사를 빼앗아가지 못했습니다. 욥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 엄청난 시련의 길을 걷던 욥에게 새 친구가 다가왔습니다. 그들은 여러 가지 논리를 내세워서 욥의 신앙을 흔들어 놓았습니다. 욥의 입술에서 감사를 끊어버리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어떠한 논리적인 말도, 어떠한 비판도 욥의 마음을 흔들지 못했습니다. 믿음 안에 굳건히 서 있는 욥은 하나님을 찬양했고 하나님 앞에 감사가 입술에서 끊이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과 은혜였습니다. 코로나 전염병이 우리를 힘들게 합니다. 경제가 여러분을 힘들게 합니다. 여러 인간관계가 우리를 힘들게 합니다. 또 우리에게 다가온 많은 질병들이 우리의 마음속에 어려움을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때에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굳건한 믿음입니다. 코로나도 믿음으로 이겨냅니다. 경제도 믿음으로 반드시 이겨냅니다. 수많은 인간관계의 악함도 믿음으로 반드시 이겨낼 수 있습니다. 나에게 다가온 수많은 질병도 믿음으로 이겨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믿음이 반드시 우리 입술에서 감사를 가져오게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 안에서 감사가 넘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는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독일의 유명한 시인 괴테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감사를 모르는 사람, 그 인생처럼 불행한 것은 없다. 그렇습니다. 감사를 모르는 사람은 그 인생이 지옥입니다. 사단은 감사가 없습니다. 지옥은 감사가 없습니다. 오늘날 감사를 잃어버린 사람들, 그 사람들은 지옥 같은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는 천국의 삶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천국에는 감사가 넘칩니다. 환경을 초월해서, 여건을 초월해서, 건강을 초월해서, 모든 사회적 분위기를 초월해서 우리에게는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내 앞에 계십니다. 그분이 계신 그곳이 바로 천국입니다. 천국은 감사가 넘쳐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입술에서 감사가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여러분 앞에 있음을 보고 감사하십시오. 여러분에게 가족이 있음을 감사하십시오. 여러분에게 건강이 있음을 감사하십시오. 여러분이 지금 섬기는 공동체가 있음을 감사하십시오. 모든 것을 감사해 보십시오. 반드시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우리 앞에 펼쳐질 것입니다. 여러분이 가는 발걸음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인도하신 주의 은혜가 넘쳐날 것입니다. 감사, 그것은 여러분을 승리로 인도하는 원천입니다. 감사하십시오. 승리는 여러분의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는 주의 백성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선택하셔서 너는 내 백성이라 인치셨습니다.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하나님, 우리 입술에서 감사가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심령 깊은 곳에서 감사가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든 삶이 예수 안에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감사가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이 힘들고
어렵지만 그러나 우리는 늘 감사가 끊이지 않는 주의 백성 되기를 원합니다. 그 감사 속에서 승리의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 속에서 행복의 인생, 천국의 인생이 펼쳐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은혜 구원 내게 은혜의 주님, 은사 원한 내게 은사의 주님, 신유 구한 내게 신유의 주님, 나의 마음속에 지금 오셨네. 나의 생명 되는 내 주 예수님, 영원토록 모셔 내 기쁨 넘치네. 말씀 위에 서서 내 뜻 버리고 감정을 버리고 말씀에 서니 불완전한 믿음 완전해지고 내가 이제부터 주만 붙드네. 나의 생명 되는 내 주 예수님, 영원토록 모셔 내 기쁨 넘치네. 나의 모든 욕심 던져버리고 내가 염려하며 계획하던 것 믿고 기도하며 주께 맡기고 주의 뜻을 따라 살기 원하네. 나의 생명 되는 내 주 예수님, 영원토록 모셔 내 기쁨 넘치네. 믿음으로 닻을 주께 던지고 끊임없이 주를 찬송하면서 전에 나를 위해 일해왔으나 이제 주만 위해 힘써 일하리. 나의 생명 되는 내 주 예수님, 영원토록 모셔 내 기쁨 넘치네. 나의 소망 되는 구주 예수님, 이 세상에 다시 강림하겠네. 나의 등불 밝혀 손에 들고서 기쁨으로 주를 맞이하겠네. 나의 생명 되는 내 주 예수님, 영원토록 모셔 내 기쁨 넘치네. 오늘도 주님 앞에 귀하고 복된 예배 올리고 우리에게 허락한 놀라운 주의 축복으로 인해서 귀한 예물을 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11조를 드리고 주정 예물을 드립니다. 감사 예물 올립니다.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건축원금을 올립니다. 또 하나님, 우리가 땅끝까지 가지 못하지만 선교에 동참함으로 선교 예물을 올립니다. 이모저모로 약속의 예물을 주님 앞에 올립니다. 우리가 올릴 수 있음도 놀라운 주의 은혜요 축복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감사함을 올리는 우리의 심령을 주의 연락하여 주시고 하늘문을 여시고 하늘의 놀라운 성급으로 기록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 주님 만나는 그날에 영광의 멸관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약속하신 것처럼 이 땅에서도 쌓을 것이 없도록 복이 넘치게 하시고 들어가도 복이 넘치며 나가도 복이 넘치며 떡반죽 그릇에 복이 넘치며 모든 가족 위에 주의 평강과 보호하심이 함께하며 가는 길마다 하나님 앞서가셔서 형통한 길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 예배를 위해서 수고하는 심령들이 많습니다. 예배위원으로 또 안내위원으로 그리고 헌금위원으로 그리고 판주함으로
찬양함으로, 또 이 예배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함으로, 또 교사로 교회를 가꾸는 손길로 하나님 앞에 남모는 곳에서 눈물 지며 기도하는 심령으로 이 교회를 섬기는 그 모든 심령들 위에 주의 은혜 위에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이 기도하는 것마다 응답되게 하시고 건강 주시고 승리의 삶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힘든 상황이지만 정상적인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 시간은 오전 7시, 오전 9시, 오전 11시입니다. 지역 내 코로나 확산으로 인해서 주일 저녁 예배만 가정 예배와 영상 예배로 드리고 있습니다. 금주부터는 수요예배, 금요예배는 정상적으로 드립니다. 수요예배는 오전 10시 반 그리고 오후 7시 반에 2번 드리겠습니다. 금요예배는 오전 10시 반, 오후 8시에 2번 드리겠습니다. 새벽 예배에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어려울수록 더 기도하시고 더 많은 분이 나와서 새벽 예배를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헌금에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십시오. 코로나19로 인해서 여러분의 힘든 사정을 잘 압니다. 그러나 이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헌금에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시고 또 교회에 출석하지 못하신 분들은 남대전 선교교회 은행 계좌로 여러분이 헌금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배를 마치고 나가실 때 질서 있게 거리를 유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 확산으로 인해서 예배 전 찬송 인도를 절제하고 있습니다. 성도님들이 오셔서 조용히 묵상 기도하시고 그리고 예배에 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성경 필사에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십시오. 사도행전 고린도 전후서입니다. 이 부분도 다 필사하신 분들은 다른 신약 성경을 필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주일 대표 기도는 1부 조성환 장로님, 2부 구영서 장로님, 3부 김현희 장로님께서 수고하시겠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을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의 은혜로 귀하고 복된 예배 주님께 드리고 세상으로 나가는 시간입니다. 언제나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는 하나님, 세상에서도 승리하는 저희들의 발걸음 되게 하여 주시고 늘 들려온 소식마다 평강의 소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인도하심과 보호하시는 역사하심이 오늘도 감사가 넘쳐나는 귀한 성도님들과 하나님의 선물인 귀한 자녀들 머리머리 위에 만세부터 맺어준 가정 위에 축복의 삶의 터전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